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이 주는 참된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절기는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만든 그런 절기인데 부활주일 40일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절 전주까지 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보고 또 우리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고 또 죄를 다시금 우리가 이제 짓지 않기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어떤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고난과 죽음을 이제 묵상해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점차 금식과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으로 그런 기간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그런 부활신앙이죠. 네. 부활이 없는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확신에 찬 소리를 열변을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막 이제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고 우리 사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소리를 듣고 그 논리를 반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오늘 보면 굉장히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극한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500여 명의 증인이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또 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여러분 굉장히 허망하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만드는 그런 어떤 글이나 또한 영상 같은 걸 보면 허무한 마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부활이 있지만 우리의 부활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부활이 있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이 걸렸거나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면 살아갈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진다면 어떤 일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아멘. 성경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계속 열리게 되는 다음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이어지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그러한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부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궁극적인 참된 그러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지요. 죽기 싫은 모양입니다. 대답이 없어요. 다 죽지요. 아멘. 아무리 건강해도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왕 중의 왕인 다윗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으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렇죠? 아멘. 아직도 죽기 싫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환원된다 그러죠. 환원이 되지만 그 속에 쌓여있던 그런 우리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이후에 구원받은 그런 사람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낙원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는 어디로 가요? 불신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부자 나사로와 거지가 죽은 다음에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육체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미리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제 먼저 부활하게 되고요. 또 이 땅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런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호련히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은 사람은 주께서 천사장과 함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변화가 돼서 호련히 변화가 돼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랬습니다. 요 끌어올려짐을 바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휴거를 찾으면 없습니다. 이단들이 그거 들고 나서잖아요.
끌어올려진 뭐 이런 것을 이제 휴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아니지만 19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휴거설 굉장히 난무했었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저는 90년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에 막 충만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그럴 때인데 이 92년 10월 28일 설이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뭐 휴가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때도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기껏해야 신앙생활 한지 한 3년밖에 2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아니 제가 그 휴거 되는 꿈을 꿨어요. 꿈에 임사 체험이 아니고 꿈에 휴거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 베란다 창문을 가장 이렇게 여는데 아니 그 앞에 동에 아파트 그 공중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막 빛이 밝은 빛과 함께 막 천사들과 함께 막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시네 하는 그 말을 하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제가 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누가 보이냐면 우리 가족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아이들 2명하고 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막 근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남편 전도해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이었구나. 이 휴거가 정말이구나.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 대기권을 탁 치는데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족을 봐도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들고 주님 보는 그 기쁨만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아니었죠. 신앙생활 아직 시작 안 했을 때예요. 근데 제가 혹시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나 없어지면 나 휴가 된 줄 알고 찾지 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심각해져가지고 막 애들하고 그때 애들이 다니다가 잠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좀 멀어서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나 천천히 빨리 나갈 테니까 애들 다 데리고 나가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다음 해에 아마 신앙생활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93년도에. 근데 그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2번을 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한 그런 이제 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휴거 때에 우리 이 무거운 몸으로 공중에 어떻게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멘.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키로수 무거운 사람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혼인잔치라고 그러잖아요. 혼인한다 그래요.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이제 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혼인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는 아마 혼인한 신랑 신부가 신혼생활하는 곳이 천년왕국이 아닌가. 그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찾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왕노릇하리라고 했거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연결을 지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냐는 거죠. 물론 뭐 믿는 사람이지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그 중간 이하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예. 목배임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순교자들.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았죠. 순교자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단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마와 손의 표. 그 앞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이마와 손에 뭐예요? 666이라는 표 받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데요. 혼인 예식을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다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예요. 그 중에 5명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더디 오기 때문에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깼어요. 깨서 보니까 자기 등이 기름이 다해서 가물가물하고 없는 거예요. 급하죠. 그래서 졸지 않고 있는 그 5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녀들이 안 된다. 우리도 이거 써야 되니까 너희들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파는 데 가서 차라리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해요. 가서 파는 데 가서 사가지고 왔더니 벌써 어떻게 됐어요? 네. 혼인잔치에 그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이 졸고 있던 기름 준비 안 됐던 이 5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성경에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처녀들이 막 두들기는 거예요. 신랑인데 우리가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졸고 기름 준비 안 했던 그런 처녀들은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10처녀는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나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설마 그러다가 그냥 현실에 치우쳐서 그냥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회개하려고 하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그런 5 처녀, 끝까지 신랑 오기를 기다렸던 지혜로운 5 처녀는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이제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 악,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죠. 사탄이 또 동분서주하며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싸움을 붙이고 원수 맺게 하고 또 갖가지 질병도 갖다 주고 또 사고를 부추기고 끊임없이 자연재해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의 소행인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사탄 마귀가 바로 19장에 가면 계시록 19장에 가면 다 결박이 돼요. 20장 1절에 와서 그렇구나. 20장 1절에 오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탄 마귀를 다 결박시켜 버립니다. 무저갱에 가둬요. 잠시 동안, 천년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없는 그런 나라,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이미 임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통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초림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복음 전할 때에 또 우리가 또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아멘. 또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임했잖아요. 아멘. 또 진정한 교회 안에 예수님 임하셨잖아요. 아멘. 그렇지만 완전한 통치는 아닌 거예요. 부분 통치이죠.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2, 3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방해를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사탄 마귀가 결박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가 천년왕국인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이 천년왕국 시대를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천년왕국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가 표범과 함께 놀 수 있을까요? 큰일 나지요. 큰일 나지요.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자연도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자연도 신음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와하고 같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에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계속 유지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계속 우리를 찌르잖아요.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 인간들은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 살 때는 그 죄가 다 해결된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사함 다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자연과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물이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찌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가 있어도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맹수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더 이상 해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만 왕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정말 좋겠죠, 여러분? 아멘. 네.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 대답이 약하시네요. 더 믿음이 들어가면 확신을 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럼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때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뭐하고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음부에서 천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 때가 한 번 있는데 그게 흰 보좌 앞이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이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도 육신하고 분리는 됐기 때문에 그 죄악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15절에 가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예. 책이 두 책이 펴져 있죠. 앞에 보니까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행위책이 나옵니다.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때 죄를 자기가 다 짓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입으로 다 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고하게 되는 거예요. 무섭겠죠? 우리 죄를 일일이 다 다시 직면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구원의 기회는 없고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는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성경에서 보면 특히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영혼들인 거예요. 잠자는 자는 뭐예요? 다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서지를 않습니다. 이미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그 두 길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살 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여 영원한 그런 천년왕국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소유할 그런 금메달 딸 때에 어떻게 따나요? 쉽게 따나요? 저는 뭐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선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 형제 뭐 다 찾아봐도 사돈 때까지 다 찾아봐도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수 생활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년, 수십 년은 선수 생활 할 때 가족과 격리되죠. 우리 권사님 자녀들 2명 다 선수 생활 했잖아요.
가족과 격리돼서 살아야 되죠.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은 뼈를 깎는 그런 고된 훈련 하지 않습니까? 연습. 이런 모든 과정은 인내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도 많이 맞는다고 하죠. 그것뿐입니까?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경기에 나갔을 때도 다쳐서 또 장애를 입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못 따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영원한 천국, 신천, 신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거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즉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하려면 때로는 뼈를 깎는 그런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까 나왔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목 베인 사람. 여기서는 우리가 자신 없죠. 대부분 자신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요거는 그 시대마다 이제 이런 핍박과 또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못 베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앙 지키려면. 그 다음에 짐승의 표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그 환난의 시대가 있는데 그때에 이 짐승표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짐승표 받으면 안 돼요.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는데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거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대인가? 지금 이 시대일 수도 있어요.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니까 뭐 안 오실 거야. 언젠간 오시겠지. 그리고 그냥 나태해져서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고 육체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장 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대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열처녀 비유처럼 그러한 시대라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깨어 있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름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름 준비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서 기름 사다가 등에다 놓고 다니면은 뭐 누구나 다 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름 표현은 주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을 하시면 거기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아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천국에 대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 베인 사람이 들어가고 짐승표 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가장 힘들게 신앙 지키기 가장 힘들 때가 이때일 수도 있어요. 나태해지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은 부활신앙인데, 그 부활신앙의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또 나태가 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늘 무장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